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제목 삼아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반성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후면 6.25 전쟁, 또 한국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정말 잊지 못할, 그리고 마음 아픈 우리 전쟁 70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7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내는 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이 한반도 땅은 전쟁이 끝난 땅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휴전 상태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자주 사람들에게 말하는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그친 상태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그리는 평화란 본래적인 평화의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는 세상에서 모든 생명 그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에게 평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추구하는 평화와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평화는 달랐다라는 것이 요 며칠 사이에 여지없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2년여 전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날들 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오가고 남북한의 전투기와 전폭기가 오가는, 그래서 즉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저는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반도 땅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날마다 기도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메어 달린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런 와중에 남북한 정상은 물론이고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합의문과 선언문들이 발표되었죠. 이번만큼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이내 정착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꽤 오랫동안 북한의 도발도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까지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 시점, 제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저의 간절함은 스물스물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기도와 간구는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그야말로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평화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만 없으면 되는 것. 혹시나 전쟁이 나서 내가 죽거나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죽거나 내 사랑하는 익숙 가족들을 포함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 것.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제게는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전쟁의 소문만 난리만 잠잠해졌을 뿐인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것이 평화다. 라고 자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평화를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갈망하는 현실에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실상은 나의 죽음, 나의 사멸, 이 좋은 세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세속적 욕망이었다는 사실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읽고 들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 말씀의 상황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탁, 또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앞선 17절, 18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소와 고발, 매질과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는 미움을 받고 버려지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겪어보신 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발. 매일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할 만큼이나, 울부짖을 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그 두려움은 결국 삶을 포기하고 또 그 거대한 악한 영에게 굴종을 하게도 만듭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 더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리의 그 공동체에 꼭 붙어 있고 싶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비굴함도 각오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고통, 심지어 내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권력이라면, 권세라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그 권력,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육체와 영혼, 나의 전 존재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현재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미래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게 두려움의 존재인 그들 또는 그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아침 묵상 본문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께서 픽한 말씀이기도 한데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된 익수 가족들아, 나의 아들아 딸아, 오직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너의 심판자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본성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 2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양, 그야말로 우리가 아사리온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입니다. 동전 하나에 그 적은 돈으로 길거리에서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새예요. 그만큼
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에요. 거의 무가치에도 무방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 보면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냥에 2마리면 2냥이면 4마리입니다. 근데 2냥에 5마리면 1마리는 덤입니다. 거저 줘도, 공짜로 줘도 될 만큼 아주 가치가 낮은 것이 참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새도 잊지 않고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피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내 머리카락에 관심이 있을 것이며 누가 할 일 없이 무수한 내 머리카락 수를 헤아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 하실 정도로 지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한한 보살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두려워한다면 돈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만만하게 보죠. 우습게 보죠. 허투루 봅니다. 죽음이란 건 어떻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든지 삼키고 또 없이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여기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를 보살필 손톱만큼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세세하게 살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시인하고 계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추려 하고 있습니까? 또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거나 침묵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일 텐데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연장은 도구라는 의미겠죠. 개역개정에는 무기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평화로 일구어가는 그 연장으로 또는 무기로 내 맡겨드리라, 헌신하라 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반성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평화, 내 자신을 위한 평화,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한 평화 추구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바로 그것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수수 가족들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제가 두려우신 분도 계십니까? 한번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이 굳어지는 분은 정말 저를 두려워하시는 분이신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4대 두려움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첫째, 가난. 큰 두려움이죠. 둘째, 질병. 큰 두려움이죠. 세 번째, 소외. 남에게 버려지는 것. 남과 분리되는 것. 두렵죠. 마지막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죽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생각나게 되실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면케하심은 물론이고 진정한 하늘의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진정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단절 소외를 넘어 진정한 관계 회복과 화목함을 우리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완전한 평화, 더불어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오늘의 삶,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 날이 오면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맞아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지금 나의 두려움은 무엇이고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고 다시 그 누가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시고 나의 참 주님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한반도도 이 민족도 온 열방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유언이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고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